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론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회의 표지, 성례의 바른 시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참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공적인 기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교회의 표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혼란스럽고 또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참된 교회인지 또 거짓된 교회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공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의 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회의 표지는 크게 제가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네,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바른 전파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성례의 바른 시행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3번째로는 징계의 바른 시행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표지 중에 바로 2번째인 이 성례의 바른 시행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례가 무엇일까요? 성례는 간단히 말해서 지금의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바로 기독교의 예식인 세례와 그리고 성찬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표지에 이 성례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이 성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그 의미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실제로 1년에 2번씩 세례와 성찬이 진행이 되는데 성례를 하면서도 많은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그 의미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의식에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기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에 이 부분은 엄청난 화두였습니다. 논쟁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 안에서도 각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성례의 의미들과 개념들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의견이 나누어져 내 것이 맞다, 아니야 내 것이 맞아 이렇게 주장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진정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천주교와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 개신교 안에서도 갈등 또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성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형태의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성례는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의 논쟁과 시간을 거쳐서 바로 교회의 표지로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표지인 이 성례의 참 의미, 참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알기란 쉽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들리시죠?
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성례는 어떤 말씀이냐면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성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로 기독교의 예식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의식이 행해지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매주 거의 자주 가는 결혼식과 또 장례식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녀가 주님 안에서 만나서 한 가정이 되는 거룩한 예식인 결혼식.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고 이제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장례식. 그러나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이동하다 보니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에 그러한 각 순서마다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딸의 손을 잡아 입장해서 남편이 될 사람에게 손을 건네주는 모든 것을 이제는 남편이 될 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든지, 같이 성경 앞에서 부부의 시작을 고백하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그러한 행동의 의미라든지, 이러한 행위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결혼식장 갈비탕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신부의 메이크업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됐더라, 야, 그 결혼식장은 주차장이 되게 넓어서 참 편하더라,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지난번에 결혼식장을 다녀왔는데 너무 날씨가 좋은 날 야외에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천장이 햇빛을 가리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 날이 좋으니까 기계로 그 천을 다 걷어내고 이국적인 숲속에 그런 느낌과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는 앙상블의 하모니, 그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대박 멋지다, 나도 이렇게 경치 좋고 분위기 좋은 야외에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만 가득하게 될 뿐 그 결혼식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 장례식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 의식 하나하나에는 여러분 많은 의미가 농축되어 있고 또 각각의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행하는, 교회의 공적인 기준으로 삼은, 교회의 표지로 삼은 이 성례에도 바로 굉장한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례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으로서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직접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실행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에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주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지식을 펼치시고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하시고 바로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인 어거스틴은 이 성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어 둔 것이 바로 이 성례의 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 들리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지만 보이는 말씀으로도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례를 알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성례는 여러분 표지와 도장의 두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표지는 뭐고 또 도장은 무엇일까요? 표지는 어떤 사건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표지라고 하는 것이고, 도장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도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보면 도로에 이 표지판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앞에 시속 30km 이 속도 표지판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속 30km 밑으로 속도를 낮춰서 천천히 지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도로에 공사판 공사 중이다라는 표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행을 하면서 그 공사에 방해되지 않게 양옆으로 우회해서 가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여러분 길에 있는 햄버거 가게 표지판을 보면 그 집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팔까요? 햄버거를 팔겠죠. 피자 가게에서는 무엇을 팔까요? 그렇죠, 피자. 물론 요즘에 한 가게 안에서 햄버거, 피자, 파스타, 샐러드, 리조또, 와인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팔지만 그 음식점의 표지 또 간판만 봐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의 표지도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그 예식의 어떠한 현상이나 모습 그리고 방법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세례와 성찬의 실체가 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표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어떤 사람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도 받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잘한 것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상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대통령상을 받았을까 해서 그 사람에게 상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상장을 보여줬는데 그 상장에 대통령의 도장과 대한민국 나라의 마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장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그렇죠. 도장이 없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즉 성례는 이 도장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장에 도장이 찍혀야 그것이 진짜임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성례를 시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보증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례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례를 행하는 순간 실제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바로 도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기념하고 표지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도장으로서도 실제적인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표지와 도장의 의미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무할례 시 때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그 의를 인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 86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9세에 할례를 시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무려 13년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먼저 하나님께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의 표지요 인증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몸에 흔적이 남아 있었기에 그것을 보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단순히 어떠한 행동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가 가지고 있는 표지와 도장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아브라함이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도 여러 차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돕기 위해 그에게 할례를 주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증을 몸에 지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례도, 우리가 행하는 이 성례도 바로 표지와 도장으로서의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저울추로 우리가 무게를 정확하게 맞추듯이 균형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이 균형을 상실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대표적인 사람은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쯔빙글리는 성례를 단순히 표지로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기념 또는 상징으로만 그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 성례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차원이며 하나님께 믿음과 충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사람들은 성례를 행할 때 그 성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과거에 행하신 일들만 기념했기에 지루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허울뿐인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들은 이 쯔빙글리와는 반대로 성례를 도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성례를 시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성례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성례 자체를 하나님처럼 높여버리는 성례 우상주의에 그들은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례를 주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중생이 일어나고 빵과 포도주가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로
그 순간 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미신과도 같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쯔빙글리와 카톨릭의 이 성례가는 바로 표지와 도장의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죠. 바른 성례가는 여러분, 바로 이 성례의 표지와 도장의 기능이 모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세례와 성찬은 표지로서 그 의미와 사건들을 기념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또 세례와 성찬을 행함으로 도장으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행하신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이니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참 교회의 표지이며, 그것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생각하게 되며, 표지와 도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이 세례와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여 예수를 기념하고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수단과 통로가 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늘 믿음 가운데 행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